6월 18일 수요일 하늘 말씀 시편 77편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생명의 삶 제목이 너무 잘 보여줍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에게도 다 이런 상황이 있죠.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오는 때, 그때 오늘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시인의 내면 모습, 시편 기자의 기도, 그런 것이 이 본문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좀 보면서 본문의 시편 기자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같이 살펴보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우리는 다 이렇게 믿어요. 이 본문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 응답하신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거죠. 인생의 밤에. 근데 응답이 없는 시간을 처음에는 잘 견디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그러니까 중요한 내 인생의 밤에 뭔가 빨리 해결돼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리멸렬한 시간을 이렇게 쭉 보내야 하는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때 그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질문의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 반문합니다.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반문의 시간이 끝나면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 의심이 짙어지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 아무 소용없다.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 불신에 빠지게 돼요. 이제 더 이상 기도하면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음을 2절이 너무 잘 보여줍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환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보면 밤에 자야 되잖아요. 밤에 자지 않고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밤새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을까가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절박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면 밤에 자요. 근데 절박하고 중요하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걱정되고 염려되고 고민되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면 괜찮은데 이거 하려면 요게 걸리고 요게 하면 요게 걸리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 순간에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죠. 불면의 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면의 밤이 시작이 되면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2절 마지막에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기도하면 할수록 평안이 없고 기도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상황은 더 꼬여가고 상황은 더 답답해져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기도해도 평안이 없고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기도는 쉽지 않아요. 기도는 힘든 일이에요. 특별히 지리멸렬한 시간을 견뎌야 되는 기도, 우리가 오랫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하면서 기도를 멈춰보신 적도 있으시죠? 내가 계속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더 힘들어서 못하겠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분명히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기도하고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듭니다. 그냥 기도한 대로 이렇게 좀 빨리빨리 뭐가 되면 우리 힘들지 않은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왜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고 그 문제가 중요하고 급해서 내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매달리기 시작했는데 아무 일도 없이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으면 평안이 사라지고 위로가 없게 되죠. 그리고 나면 내가 기도를 멈추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질문하고 반문하고 의심하고 회의하고 불신하는 이 과정을 쭉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느낀 것이 무엇인가? 그 기다리는 동안에 느낀 거.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해요. 믿기는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괜찮을 것 같고 기도할 때는 힘이 나요. 근데 기도를 멈추고 현실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근심이 많고 불안이 높아지고 염려가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도 생각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보면 한숨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이 찾아오는 게 뭐냐면 심령이 상한다. 마음이 약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랑 똑같죠? 4절 볼까요? 4절 시작.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전에는 기도하느라 밤을 샜어요. 근데 이제는 기도하기 위해서 밤을 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괴로워하고 걱정하느라고 밤을 새게 돼요. 이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공지에 계속 몰리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사람이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5절부터 9절까지 쭉 같이 읽읍시다.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니. 현재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현재 문제가 문제로 계속 남아있는 거죠. 우리는 알아요. 이 현재 문제는 내일의 불안이 또 될 거다. 이 내일이 현재가 되면 그 다음날 이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더 큰 두려움으로 커져갈 거다. 우리는 이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5절에 보면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지금이 아니라
그때가 훨씬 더 좋았다. 계속해서 옛날 생각하는 거죠. 왜요?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더 큰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꾸 옛날 생각하는 거죠. 그때가 너무 좋았다. 그러면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7절과 8절과 9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이제는 베풀어 주시지 않는 거 아닌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난 거 아닌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는 무효 아닌가? 그거 의미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최종적으로 보면 9절에 보면 노하심으로 그가 베풀 긍휼을 그치셨는 그 얘기도 있죠. 이게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냐면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 게 혹시 하나님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혀요. 이 본문의 이 패턴이 사실 우리랑 똑같아요. 현실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기도해서 기다리다가 지쳐요. 지치면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옛날 생각하는 거죠. 그 옛날 생각하면서 결국 하는 게 뭐냐면 푸념이에요. 나는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 이렇게 버리신 거 아닌가? 그 이유를 자꾸 찾아요. 하나님 화가 나셨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요. 이 본문의 과정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현실의 밤이 결국 어디로 향하냐면 영혼의 밤으로 간다는 걸 보여줘요. 내 현실 속에 있는 문제가 나를 어디로 보내버리냐면 영혼의 밤으로 나를 보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다 기도함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고 믿음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 본문을 왜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왜 이제 내일 본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은 다 과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 정도의 상황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어. 그런데 현실을 막상 그 시간을 지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믿음에 실망을 해요. 그리고 아무런 응답이 없고 조치가 없는 하나님 때문에 낭망합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하다가 영혼의 밤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상황일 때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1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맨 처음에 이 생각과 이 믿음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거잖아요. 이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현실 문제 때문에 즉 현실의 밤이 우리를 영혼의 밤으로 밀어 넣었을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순간에 정말 영혼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헤어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왜 영혼의 밤에 빠졌냐면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기도해도 위로가 없구나. 평안이 없구나. 기도해도 응답이 없구나.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가지? 옛날이 좋았어. 이제 하나님과 난 끝인가? 혼자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그 생각의 수렁 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순간이 영혼의 밤에 빠진 순간이 사실은 제일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사실은 제일 기도를 못하게 되는 때예요. 기도할 힘이 없거든요. 영혼의 밤에 빠진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장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필요한 때인데 그때는 다 싫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찬송도 마찬가지죠. 찬송할 기분도 아니고 찬송할 마음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죠. 이때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 본문 시편 70편 전반부가 기록을 된 거예요. 현실의 밤을 맞은 사람이 어떻게 영혼의 밤을 맞는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가. 우리랑 너무 똑같잖아요. 이렇게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걸 벗어나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께, 다시 기도, 다시 찬송, 다시 예배. 이거를 시작하는 일이죠.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나의 음성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신다. 오늘은 이것 한 가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적용해야 우리가 영혼의 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내 영혼의 사닥다리가 생깁니다. 오늘이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질문하는 단계에 와 있는가? 아니면 반문하는 단계에 와 있는가? 아니면 의심하는 단계에 와 있는가? 아니면 회의에 빠진 단계에 와 있는가? 아니면 불신의 단계에 가 있는가?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에게는 안 좋아요. 그래서 돌이켜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시 기도. 그래도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모든 상황을 이기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